좀 저희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지만 성경학교 기간에는 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성경을 다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파란만장한 그런 야곱 못지않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자, 근데 요셉이 태어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커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형들이 요셉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형들이 동생을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를 보면, 자,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과 양들을 돌볼 때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도로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이 뭐 형들을 미워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한 거죠. 잘못했으니까 그거를 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형들이 그렇게 하면은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있죠.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예. 자,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예. 왜 그랬는가 보면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예. 늦둥이를 낳으면 어떤가요? 그 늦둥이가 보통 부모들이 엄청 이뻐하죠. 늦둥이들은 뭐 눈에 넣어도 진짜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도 이렇게 동료 목사님들 중에서 늦둥이 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막내는 너무 이쁘다고 그냥 한결같이들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노년의 아들이 얻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죠.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첩까지 해서 이제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라헬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아주 그 라헬과의 관계에서는 자식이 태어나질 않다가 정말 노년에 이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 베냐민을 또 낳고 라헬이 또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베냐민, 특히 이 요셉을 얼마나 야곱이 아끼고 사랑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랑하니까 편애를 하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보다도 특별히 이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뭘 지어 입혀요? 채색옷을 지어서 입혀줍니다. 근데 이 채색옷이 정확하게 어떤 옷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입는 옷이 아니라 아주 귀하게 만든 특별한 옷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옷을 누구에게만 준 거예요? 요셉에게만 이 옷을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한 사람에게만 주고 노골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잘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집에 애들이 셋이 있는데 한 명에게만 그냥 선물을 다 해주고 이뻐해주고 나머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나겠죠. 자, 야곱이 10명의 그 형들을 두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주어서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예. 자, 근데 요셉이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일은 요셉의 잘못이에요? 예, 요셉의 잘못이 아니죠. 편애를 하는 것은 아버지고, 요셉은 사랑받은 잘못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한 불만과 형들의 불만과 미움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형들은 편애를 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형들의 마음에는 요셉에 대한 미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또 더 크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보면 참 요셉이 진짜 눈치가 없어요. 요셉이 한 건 뭐냐? 자기가 꿈을 꾼 것을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특별한 경험이니까 형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해줍니다. 그 꿈 얘기가 뭐예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 자, 이 말 안에서 요셉의 감정이 느껴지죠?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한 것처럼. 아이들이 꿈을 꾸고 정말 신기한 것을 경험하면은 그러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엄마, 나 어제 이런 꿈 꿨어 하면서 막 얘기하는 것처럼 요셉도 신기하니까 형들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당시의 사람들은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그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8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예. 자, 형들은 꿈을 제대로 이해를 했어요. 이게 뭘 얘기를 말하는 건지. 요셉이 자기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형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건방진 동생이 어디 있어요? 이런 동생의 말을 듣고 기뻐할 만한 형이 없죠. 그래서 이 꿈 이야기가 형들을 더 화나게 하고 요셉을 더 미워하게 만들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참 이런 거 보면 요셉은 진짜 눈치가 없는 애예요. 9절에 보면은 또 꿈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꿈이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자신의 꿈을 감탄하면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가서 꿈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네. 자, 요셉은 자신의 꿈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형들은 물론이고 아버지도 이제 화를 내요. 왜냐하면 이 집안의 질서를 위협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나무라면서도 그의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고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찌 되었던 이렇게 눈치 없는 요셉,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나도 순진하고 순수한 청년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편애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더 큰 미움을 받게 되고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게 돼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말을 해요.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 세겜은 우리가 창세기를 이 전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 동네예요. 그런데 지금 형들이 그 세겜에 가서 양을 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10명의 아들이 걱정이 됐겠죠. 거기에 남아있는 그 세겜의 사람들이 혹시라도 알아보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지금 양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오라고 그런 명령을 내려요. 자, 그런데 야곱과 요셉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아니고 잠깐만요. 저게 지도인가요? 왜 지도가 안 나오고 저게 나오죠? 자, 그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예, 대략 한 80km 정도 됩니다. 80km. 예, 그러니까 그런데 뭐 요즘처럼 이렇게 고속도로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굉장히 꾸불꾸불하고 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거리가 이제 멀어지겠죠. 한 12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한 30-40km 정도를 간다고 하더라도 한 나흘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맨몸이 아니라 아버지가 준 음식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형들이 그 고생을 해서 세겜에 갔는데 거기에 형들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이제 막 방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사실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 거기에서 형들이 얼마 전에 사람들을 막 죽였었으니까 뭐 이렇게 형들 이름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그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도단으로 또 가게 되는데 이 도단은 또 세겜에서 또 북서쪽으로 한 21km 지점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 4일 동안 힘들게 먹을 거 들고 그러고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에 형들이 없어요. 어떻게 수소문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거기로 이제 또 하루길 정도를 갔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서 도단까지 갔고 저 멀리서 보니까 형들이 있는 거예요. 은호야, 너 같으면 이럴 때 형들을 봤을 때 어떻겠니? 몰라? 어? 4일 동안 막 누나들을 찾아다녔는데 보니까 저기 누나가 있어. 어떻게 했어? 그렇지, 엄청 반갑겠지.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고생을 해서 형들을 이제 드디어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이 기쁘고 반가웠겠어요. 자, 그런데
요셉을 멀리서 바라보는 형들은 요셉과는 다른 마음인 거예요. 자, 그렇게 멀리서 애를 쓰고 고생을 해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오는 동생이 반가운 게 아니라 쟤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러면서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서 비아냥거리면서 음모를 꾸며요. 그렇게 해서 형들이 생각한 것은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형들이 존속살인하고 시체 은닉이라고 하는 끔찍한 범행을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동생을 죽인 다음에 이 일을 은폐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20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자, 근데 여러분, 누가 악한 짐승이에요? 뭐 늑대가 악한 짐승이에요? 사실 요셉의 생명을 빼앗는 악한 짐승은 요셉의 형들이죠. 그럼 왜 요셉의 형들이 악한 짐승이 됐을까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동생을 향한 시기와 미움이죠. 마음에 있는 이 시기와 미움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도 이와 같아요. 가인이 아벨에 대한 시기와 미움을 다스리지 않았고 결국 동생을 죽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봐도 사울왕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 미움은 관계를 파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나누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켜요.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미움이 커져버리고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미워 보여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트집 잡고 시비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인이나 사울이나 요셉의 형들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도 악한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쉽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과도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 그 악한 마음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 때마다 내가 할 일은 그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아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와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혹시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 안에 생기는 미움을 다스리고 버려야 합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동생을 향한 미움이 너무나도 커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맏형 르우벤은 요셉을 생각을 하죠. 상황을 봐서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보낼 계획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르우벤의 제안을 따라서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반갑고 기뻐서 뛰어오는 동생을, 요셉을 그냥 형들이 와락 껴안은 게 아니라, 반가워서 막 기뻐서 껴안은 게 아니라 그 반갑다고 달려오는 동생 요셉을 짐승 잡듯이 그냥 꽉 잡고서 사정없이 그냥 구덩이에다 던져 넣은 거예요. 형들을 보고서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는데 옷을 벗기고 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 요셉이 얼마나 공포감을 느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형님들 왜 이래요? 형들이 무심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자기들끼리 앉아서 태연하게 음식을 먹어요. 구덩이로부터 요셉이 막 애걸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형들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요셉이 가져온 음식으로 자기들 배만 채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때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러자 유다가 동생을 죽이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동생을 팔자. 그래도 우리의 피부치고 우리의 동생이 아니냐. 참 웃기죠. 동생을 죽이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우리의 피부치고 우리의 동생이 아니냐.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 말을 들어줘요. 자, 이로 인해서 요셉이 구덩이에서 건져지게 됩니다. 순간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그래. 그래도 형들이 내가 미워서 잠깐 혼내준 거지 하면서 안도의 쉼을 쉬면서 그 구덩이에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나와 보니까 또 뭐예요? 자기를 팔아넘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대상들에게 끌려가는, 그래서 형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될 때 요셉은 아마도 눈앞이 캄캄해졌을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사랑받던 요셉, 일도 하지 않고 고생이라건 해보지도 않은 그 요셉이 이제 노예로 살아가야 할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자, 요셉이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을 한 결과가 뭐예요? 애굽에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며칠 동안 먼 길을 걸어가는 수고를 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얘기한 것이고 자신이 본 것을 말한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 어떻게 보면 참 가혹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형들은 동생을 향한 미움을 다스리지 못해서 끔찍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요셉을 없애는 데 성공을 하고 요셉이 말했던 꿈도 모두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20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하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요셉의 꿈이 파괴되었다. 이제는 다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요셉의 꿈이 그냥 요셉 자신의 것이라고 한다면 요셉의 꿈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더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형들은 요셉의 꿈을 막은 것이 아니라 꿈을 성취를 위한 도구가 되죠. 요셉의 꿈을 막기 위해서 요셉의 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요셉의 꿈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게 됩니다. 오늘 그 36절에 보면은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요셉은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끌려가는데 거기 노예 시장에서 팔리는데 그 요셉을 노예로 사간 사람이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또 바로왕에게 갈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같은 사람이죠. 이 보디발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로왕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소망의 미래로 인도하시는 징검다리를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고 적들의 음모와 죄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또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으로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주보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요셉과 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알 수가 없고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주인의 자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화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피하고 싶은 일도 있고 무시하고 싶은 상황도 있고 그냥 덮어두고 싶은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속 시원하게 욕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계속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멈추지 말고 피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뿌려야 할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큰 그림 속에서 만들어가고 계심을 알고 나에게 맡겨진 작은 어느 한 부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